누구나 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음속에 어버이 같고 스승 같은 분 하나쯤은 품고 살지 않나요? 저에게는 바로 윤 목사님이 그런 분이셨습니다. 단순히 강단에서 좋은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을 넘어 제 인생의 가장 어두운 터널 속에서 빛을 들고 마중 나와주신 분이었으니까요. 제가 처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건 세상 그 어디에도 기댈 곳 없던 20살 무렵이었습니다.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혈혈단신 남겨진 저에게 세상은 차가운 얼음판 같았거든요. 당장 내일 먹을 끼니보다 더 무거웠던 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쳐줄 어른이 없다는 막막함이었습니다. 그렇게 방황하던 시절, 친구를 따라 우연히 발을 들인 작은 개척교회에서 윤 목사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성도가 몇 안 되는 작은 공간에서도 마치 수천 명 앞에 선 것처럼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계셨죠. 그날 제가 들었던 건 화려한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더 살리고 싶어 하는 목회자의 진심 섞인 울부짖음이었거든요. 갈고 잃은 제 눈빛을 알아보셨던 건지 예배가 끝나고 나가는 제 손을 꼭 잡으시던 목사님의 그 투박하고 두툼한 손길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손은 세상의 매끄러운 손들과는 달랐습니다. 기도로 거칠어진 마디마디가 제 아픈 마음을 훑고 지나가는 것 같았죠. 그날 이후 목사님은 제게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갈 곳 없는 저를 사비까지 털어 곁에 머물게 하시며 성경을 가르쳐 주셨고 무엇보다 한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몸소 보여주셨거든요. 제가 배고파하면 당신의 몫을 덜어주셨고 제가 세상 유혹에 흔들려 방황할 때면 밤을 새워 저를 위해 눈물로 중보해 주셨습니다. 한 번은 제가 큰 사고를 치고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모든 걸 놓아버리려 했을 때 목사님은 제 어깨를 바스러지도록 움켜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자네를 버렸을지 몰라도 나는 자네를 내 아들로 삼았으니 내가 자네를 놓기 전까지는 절대 어디에도 갈 수 없다고 말이죠. 그 서슬퍼런 사랑이 방황하던 제 영혼을 단단하게 붙잡아준 닻이 되었습니다. 그 사랑이 저를 장로의 직분까지 이끌었습니다. 목사님의 목회 철학은 늘 한결같으셨거든요. 건물을 높이는 것보다 성도 한 사람의 영혼을 세우는 것에 목숨을 거셨고 구제와 선교라면 당신의 안위는 뒷전이셨습니다. 이미 재정이 넉넉해진 뒤에도 목사님은 여전히 어려운 살림으로 본인을 챙기셨고 성도들이 정성껏 챙겨드린 대접조차 더 어려운 이웃에게 흘려보내곤 하셨죠. 그런 참된 목회자의 면모를 곁에서 지켜보며 저는 목사님을 닮아가고 싶다는 열망 하나로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었습니다. 윤 목사님은 아들이 없으셨기에 저를 대하실 때면 늘 애틋한 시선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공적인 자리에서는 엄격한 장로와 담임 목사의 관계였지만 단둘이 있을 때면 목사님은 제 이름을 부르시며 인생의 고비마다 지혜를 나눠주셨거든요. 제가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아 가장의 무게를 느낄 때도 목사님은 늘 제 신앙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습니다. 장로가 되던 날, 제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던 목사님의 떨리는 음성을 기억합니다. 그때 제가 다짐했거든요. 평생 이 어른의 곁을 지키며 하나님이 맺어주신 이 소중한 인연에 보답하겠다고 말입니다. 은퇴를 앞둔 요즘도 목사님의 하루는 새벽 4시 기도로 시작됩니다. 무릎이 좋지 않아 절뚝거리시면서도 성전 맨 앞자리를 지키시는 그 뒷모습을 볼 때마다 제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곤 하죠. 평생을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사셨으니 이제 은퇴하시면 제가 그 눈물을 닦아드리는 아들이 되어야겠다고 몇 번이나 되새겼습니다. 사모님과 함께 조용히 여생을 보내실 수 있도록 거처를 살피고 주말마다 좋은 경치 구경도 시켜드리며 그동안 못다 한 효도를 다 하고 싶었거든요. 목사님도 그런 제 진심을 다 알고 계셨던 모양입니다. 얼마 전 예배를 마치고 정원을 함께 걷는데 제 손을 지그시 잡으시며 말씀하시더군요. 진 장로가 내 곁에 있어서 내가 참 행복한 목회자였다고. 한때는 하나님이 자식을 주지 않는 것이 원망스러웠는데 큰아들인 자네를 포함해서 수많은 자녀들을 보내주시려고 그러셨구나. 그걸 은퇴가 되어서야 깨달았다고 말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저는 정말이지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목회자와 장로라는 관계를 넘어 하나님 안에서 진심으로 서로를 신뢰하고 아끼는
그 마음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새삼 깨달았으니까요. 당시엔 우리가 헤어질 날이 올 거라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헤어지더라도 아름다운 이별이 될 거라고만 믿었죠. 그저 은퇴식 날 수많은 성도들의 박수를 받으며 명예롭게 떠나시는 뒷모습을 보며 제가 그 뒤를 묵묵히 따르는 그림 같은 마무리만 머릿속에 그렸던 모양입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평화로움이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 같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시험대 위에 올리실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얼마나 처절하게 무너지고 다시 세워질지 알지 못한 채 그저 그 따뜻한 온기 속에만 머물고 싶어 했거든요. 제 인생에서 가장 든든했던 버팀목이 사라지기 시작한 건 바로 그 행복했던 은퇴 준비 기간의 끝자락부터였습니다. 우리의 깊었던 유대감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날 거라는 징조는 아주 작고 사소한 변화에서부터 시작되었으니까요. 기도를 마치고 나오시던 목사님의 뒷모습이 유난히 작아 보인다고 느꼈던 그날, 저는 그때 목사님을 더 깊이 안아드려야 했습니다. 목사님이 혼자 짊어지기로 한 그 무거운 십자가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나누어 줬어야 했는데, 저는 그저 은퇴 후에 안락한 계획만 늘어놓으며 철없이 웃고만 있었습니다. 그때 저를 바라보시던 목사님의 애틋하고도 슬픈 눈빛의 의미를 저는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피눈물을 흘리며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곁을 지키던 사람이 한순간에 보이지 않는다는 건 참 생경한 일이었습니다. 평생 목사님의 가장 가까운 조력자로, 또 우리 성도들의 든든한 우를창창한 나무가 되어주셨던 사모님이 지병으로 끝내 숨을 거두셨을 때, 저는 한동안 그 사실이 잘 실감 나지 않아 멍하니 서 있곤 했거든요. 평소 앓으시던 병세가 갑작스럽게 깊어지면서 손쓸 겨를도 없이 이별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장례가 치러지는 사흘 내내 저는 목사님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켰습니다. 슬픔에 잠긴 얼굴의 목사님을 대신해 조문객들을 안내하고 장례 절차 전반을 챙기는 것이 제가 마땅히 해야 할 도리라고 생각했거든요. 목사님은 상주석에 서 계시면서도 찾아오는 이들의 위로에 겨우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는데, 그런 목사님의 앙상해진 손등을 볼 때마다 제 마음 한구석이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슬퍼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죠. 사모님이 안 계신 지금 제가 더 정신을 차리고 목사님의 곁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더욱 분주히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돌아온 사택은 사모님이 생전에 정갈하게 닦아놓으신 집기들로 가득했습니다. 주인이 없는 집안 곳곳에 스며있는 사소한 손길들이 도리어 목사님의 발걸음을 무겁게 만드는 것 같아 마음이 쓰였죠. 저는 목사님을 방 안으로 모신 뒤 곧바로 주방과 거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모님이 안 계시다고 해서 집안에 찬 기운이 돌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냉장고 안에 남은 반찬들을 정리하고 새로 따뜻한 국을 끓여 올리며 저는 목사님께 계속 말을 건넸습니다. 기운을 차리셔야 한다고, 이제 은퇴도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제가 더 잘 살피겠다고 몇 번이고 다짐하듯 읊조렸습니다. 사모님을 보내드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교회의 공식적인 은퇴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평생을 헌신한 재단에서 내려올 시간이 다가온 것이죠. 상심이 크실 텐데도 목사님은 당회에서 결정된 은퇴 일정을 담담히 받아들이셨습니다. 오히려 슬픔 때문에 교회의 중요한 사무들이 늦춰지지 않도록 배려하시는 모습이 제게는 참 귀감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목사님의 노후를 위해 더 바쁘게 움직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교회를 위해 사시느라 당신의 앞날은 제대로 돌보지 못하셨으니 이제는 제가 그 뒷모습을 책임지는 것이 장로로서의 당연한 소임이라 여겼으니까요. 하루는 목사님을 모시고 교회 인근의 부동산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를 위해 헌신해 주신 것에 비하면 부족한 금액이겠지만 5억 원이 전별금으로 산정이 되었고, 사택을 비워주신 후 머무실 곳을 미리 정해두어야 제 마음도 놓일 것 같았거든요. 햇볕이 잘 드는 남향집들을 몇 군데 골라 목사님께 보여드렸습니다. 목사님은 집 안을 천천히 둘러보시더니 베란다 너머를 한참 바라보시더군요. 집사람이 있었으면 주방 동선부터 꼼꼼히 살폈을 텐데 내가 보니까 그저 다 좋아 보이기만 한다며 씁쓸하게 웃으시는 그 모습에 저도 모르게 목이 메었습니다. 목사님, 걱정 마세요. 제가 꼼꼼하게 살피고 있으니까 목사님은
그저 제 손잡고 따라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제 목소리에 짐짓힘을 주었습니다. 목사님은 조금씩 기운을 차리려 애쓰시는 모양이었습니다. 거처를 정하는 일에도 제 의견을 존중해 주셨고, 은퇴 후에 사용할 가구들을 새로 고르며 저와 제법 긴 대화를 나누기도 하셨거든요. 사모님의 부재가 주는 쓸쓸함은 여전했지만, 목사님은 저를 보며 다시금 목회자로서의 중심을 잡으려 노력하셨습니다. 저 역시 그런 목사님의 모습에 안도하며 장로로서 맡은 교회 업무와 목사님의 개인적인 뒷바라지 사이를 쉴 새 없이 오갔습니다. 곁에서 목사님을 온전히 모시는 것이 하나님이 제게 맡기신 소중한 사명처럼 느껴졌던 모양입니다. 사택의 짐을 하나둘 정리하며 목사님과 과거의 추억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처음 부임하셨을 때의 일부터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밤잠 설쳐가며 기도했던 순간들까지 이야기에 끝이 없었죠. 목사님은 옛날 일을 하실 때만큼은 잠시 시름을 잊은 듯 눈을 반짝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짐을 싸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저는 목사님의 삶이 얼마나 소박했는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그 청빈한 삶을 보며 제가 준비하는 새로운 거처가 목사님께 정말 따뜻한 안식처가 되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은퇴식을 앞둔 마지막 주간,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전할 고별 설교 원고를 다듬고 계셨습니다. 사모님의 별세 이후 부쩍 수척해지셨지만 강단에 서실 때만큼은 여전히 빛을 잃지 않으려 애쓰시는 모습이 존경스러웠죠. 저는 그런 목사님의 건강이 염려되어 보약이며 몸에 좋은 음식들을 챙겨 나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목사님이 은퇴하시는 날까지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서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제 제자의 도리이자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진 아들된 도리라 여겼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절에 저는 참으로 제 열심에만 빠져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저와 함께 집을 보러 다니고 가구를 상의하시던 그 모든 행동이 어쩌면 당신을 지극히 아끼는 저를 안심시키기 위한 목사님만의 배려였다는 걸 그땐 몰랐습니다. 목사님은 제가 준비하는 안락한 계획들을 보며 고개를 끄덕이셨고 저는 그 모습에 뿌듯해하며 더 힘차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목사님을 위해 길을 잘 닦고 있다고 믿었기에 제 마음은 슬픔 중에도 목사님과 함께할 앞날에 대한 기대로 부풀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은퇴를 불과 얼마 남기지 않은 평온한 오후, 목사님은 정리된 사택 거실에 앉아 제 손을 가만히 덮어 잡으셨습니다. 지인 장로가 이렇게까지 애써주니 참 고맙다고, 자네 덕분에 내가 이 힘든 시간을 잘 버텨내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목소리는 분명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저 그 말씀이 제 헌신에 대한 칭찬인 줄로만 알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시간들이 그저 지금까지처럼 평탄하게 흐를 것이라 믿으면서 말입니다. 저는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몫을 다하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든든해지곤 했습니다. 성도들의 아쉬움 섞인 박수와 축복 속에 은퇴식은 참으로 은혜롭게 마무리되었습니다. 평생을 눈물로 일궈온 제단을 내려오시는 목사님의 뒷모습을 보며 저도 몰래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한편으로는 이제야 목사님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는구나 싶어 마음 한구석이 홀가분하기도 했거든요. 은퇴식이 끝나기가 무섭게 저는 미리 보아둔 집들을 다시 점검하러 다녔습니다. 사모님 생전에 함께 보러 다녔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제는 제가 목사님의 눈과 귀가 되어 가장 편안한 안식처를 결정해야 할 때였으니까요. 그 중에서도 유독 제 마음에 쏙 드는 집이 한 군데 있었습니다. 거실 창밖으로 나지막한 산등성이가 보이고 단지 내 산책로가 잘 닦여 있어 목사님이 매일 아침 가볍게 걷기에는 더할 나위 없는 곳이었죠. 주인과 연락해 마지막으로 목사님과 함께 집을 확인하고 계약서만 쓰면 되는 날을 며칠 앞두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목사님께 입혀드릴 편안한 옷가지며 새로 들어갈 집에 들여놓을 작은 가구들까지 머릿속으로 그려보며 혼자 분주하게 움직였거든요. 목사님도 제가 들떠서 보고하는 소리를 들으시며 그저 허허 웃어주셨습니다. 약속한 날을 며칠 앞둔 평온한 오후였습니다. 목사님이 정리된 사택 거실로 저를 부르시더니 차 한 잔을 내어주시며 조용히 말씀을 꺼내시더군요. 은퇴식도 잘 마쳤고 이제 새 집으로 옮기기 전에 조용히 기도원에 가서 마음 정리를 좀 하고 싶다고 하셨죠. 저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모님을 먼저 보내드리고 은퇴식까지 치르시느라 속이 얼마나 타들어가셨을까 싶어 오히려
제가 먼저 챙겨드리지 못한 게 죄송할 정도였거든요. 하나님과 단둘이 마주 앉아 그간의 소회를 나누고 오시는 게 목사님께는 그 어떤 보약보다 나은 휴식이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제가 같이 가겠다고, 거기 가서 목사님 불편하시지 않게 수발을 들겠다고 나서자 목사님은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장로가 교회 비우고 기도원까지 따라오면 남겨진 성도들은 누가 돌보느냐며, 자네는 여기 남아서 교회 일이나 잘 갈무리하라고 저를 나무라듯 웃으셨죠. 장로가 자기 직분을 잊고 내 뒷공무니만 쫓아다니면 되겠느냐는 그 뼈있는 농담에 저도 그만 허 웃으며 고집을 꺾었습니다. 목사님 성품에 혼자 고요히 머물고 싶으신 마음을 제가 모르는 바도 아니었기에 그저 조심히 다녀오시라는 말로 제 마음을 대신했습니다. 기도원에 가시기 전날 저는 목사님의 짐을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산속은 밤에 기온이 뚝 떨어지니 두툼한 겉옷을 챙겨놓고 평소 드시던 혈압약과 비상약들도 꼼꼼하게 챙겨 가방에 넣었죠. 목사님은 뭘 그렇게 바리바리 챙기느냐며 타박하셨지만 제 마음은 하나라도 더 챙겨드리고 싶은 아들의 심정이었거든요. 기도원에 계시는 동안 혹시라도 연락이 안 되면 걱정할 것 같아 휴대폰 충전기까지 가방 앞주머니에 잘 넣어두고 나서야 겨우 마음을 놓았습니다. 배웅하는 날 아침, 제가 직접 차를 몰아 터미널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차 안에서 우리는 새로 이사 갈 집의 도배지 색깔이며 거실 커튼은 어떤 게 좋을지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목사님은 신장로가 알아서 골라주는 게 제일이라며 전적으로 저를 믿어주셨고 다녀오면 바로 계약하러 가자고 약속도 하셨죠. 그날 목사님의 표정은 참으로 평온했습니다. 무거운 목회의 짐을 다 내려놓고 오랜만에 떠나는 여행이라도 되는 듯 인자한 미소를 띠며 제 걱정을 덜어주려 애쓰시는 게 느껴졌거든요. 터미널 앞에 차를 세우고 목사님의 가방을 메어드렸습니다. 한 2주 정도 뒤면 뵙겠거니 그때는 정말 아무 걱정 없이 새 집에서 편히 모실 수 있겠거니 생각하며 저는 목사님께 몇 번이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목사님은 제 손을 가만히 잡으시며 우리 신장로가 있어서 내가 참 든든하다는 말씀을 남기고 차에 오르셨죠. 멀어지는 차창 너머로 끝까지 손을 흔들어 주시던 목사님의 모습은 평소 우리가 헤어질 때 보던 그 평범하고도 따뜻한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저는 혼자 콧노래를 흥얼거리기까지 했습니다. 목사님이 다녀오시면 깜짝 놀라게 해드리고 싶어서 집주인에게 전화해 계약 날짜를 다시 확인하고 이사 날짜에 맞춰 도배업체도 예약했거든요. 장로로서 교회의 행정 업무를 처리하면서도 틈틈이 목사님이 계신 기도원 쪽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를 올렸습니다. 우리 목사님, 거기서 하나님께 위로 듬뿍 받고 오시게 해달라고. 그동안 고생 많으셨으니 이제는 정말 평안한 시간만 있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목사님이 없는 교회였지만 어딘가에서 목사님이 저를 지켜보며 응원하고 계신 것만 같아 더 열심을 냈던 모양입니다. 저는 정말이지 아무런 의심도 걱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준비한 이 따뜻한 보금자리에 목사님을 모실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제 생애 가장 길고도 짧은 기다림이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의 부재를 아쉬워하기보다 다가올 만남을 더 크게 그렸던 제 어리석음이 나중에는 저를 얼마나 아프게 찌를지 알지 못했습니다. 터미널에서 마지막으로 보았던 목사님의 그 평온한 미소가 사실은 저에게 남기신 가장 아픈 작별 인사였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돌아오기로 한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제 마음은 들떠만 갔고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장로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약속한 보름이 지나고 목사님이 돌아오시기로 한 날, 저는 평소보다 일찍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목사님이 내리시면 바로 대접해드리고 싶어 그분이 즐겨 드시던 대추차를 미리 준비해 플랫폼 앞에 서 있었거든요. 차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고개를 들어 창밖을 살폈습니다. 이제 이사 갈 집의 날짜만 확정하면 정말 목사님을 편안한 곳에 모실 일만 남았다는 생각에 혼자 흐뭇한 마음을 누르고 있었죠. 저 멀리 목사님이 타신 버스가 멈춰 섰을 때 저는 누구보다 먼저 문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계단을 내려오는 목사님의 모습을 본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치고 말았습니다. 보름 남짓한 시간 동안 목사님은 몰라보게 야위어 있었습니다.
양볼은 깊게 패이고 얼굴빛은 흙빛처럼 가라앉아 있었거든요. 저는 너무 놀라 가방을 받아들며 어디가 편치 않으신 거냐고 물으려다 문득 기도원에서 계속 금식을 하셨나 보다 싶어 간신히 말을 아꼈습니다. 목사님을 제 차에 모시고 안전벨트를 채워드리는데 차 안을 채우는 공기가 이전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제가 건네는 차를 받지도 않으시고 그저 창밖만 뚫어지게 응시하시는 목사님의 옆모습이 무척이나 생소하게 느껴졌거든요. 어디로 모실까요, 목사님? 바로 부동산으로 가서 집부터 보실까요? 하고 여쭈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아주 짧았습니다. 교회로 가자고. 지금 당장 교회로 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목소리가 평소의 인자함은 사라지고 무미건조하게 들려왔죠. 저는 짐 정리를 마저 하시려나 보다 싶어 일단 조용히 차를 몰았습니다. 기도원은 어떠셨느냐고. 살이 너무 많이 빠지셔서 성도들이 다들 놀라겠다고 조심스레 말을 붙여보았지만 목사님은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차 안에는 무거운 정적만 흘렀고 백미러로 힐끗 본 목사님의 눈은 제가 수십 년간 봐온 그분이 아니었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가라앉은 분위기 속에서 교회에 도착하자 은퇴식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성도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목사님을 반겼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그들의 인사도 받는 둥 마는 둥 하시며 저에게 급히 장로들에게 연락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으신 거냐고 묻는 제 말에 목사님은 그저 전해야 할 뜻이 있으니 장로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모으라고만 하셨습니다. 급하게 연락을 받은 장로들이 하나둘 교회로 모여들었고 당회실 안은 이내 긴장한 기색들이 가득했습니다. 다들 수척해진 목사님의 모습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자리에 앉자마자 목사님은 좌중을 한번 훑으시더니 낮으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여셨습니다. 평생을 일궈온 전별금 5억 원 전액을 다시 교회에 헌금하겠다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말씀을 꺼내신 겁니다. 당회실 안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교회의 살림이 넉넉한 상황에서 목사님의 노후를 위해 마련된 그 큰 돈을 다시 내놓으시겠다니 다들 자기 귀를 의심하는 것 같았거든요. 저 역시 머릿속이 하얘지는 기분으로 있다가 겨우 목사님의 소매 끝을 붙들었습니다. 목사님, 갑자기 왜 이러십니까? 당장 지내실 곳은 어쩌시려고요? 이미 집 계약도 코앞이고 제가 다 준비해놨는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필사적으로 만류했죠. 제 목소리는 당혹감 때문에 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를 바라보시는 목사님의 눈은 제가 알던 그분이 아니었습니다. 평소의 부드러움은 사라지고 냉담한 기운만 가득한 그 시선에 저는 그만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장로들이며 성도들이 지켜보는 한복판에서 목사님은 제 손을 거칠게 쳐내며 자리를 고쳐 앉으셨습니다. 그 침묵 속에 당회실의 모든 시선이 저와 목사님에게로 쏠렸고 저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막막함 속에 숨을 죽였습니다. 손에 들려있던 대추차는 어느새 차갑게 식어버렸고 제 마음은 영문 모를 충격으로 멍해진 기분이었습니다. 평생을 쌓아온 신뢰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제가 발을 딛고 서 있던 땅 자체가 사라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저는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기도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기에 목사님이 저토록 완고한 표정으로 헌금을 결정하신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낯선 이의 옆모습을 보며 제가 세워온 모든 계획이 무너졌음을 직감했을 뿐입니다. 목사님은 뜻을 굽힐 기미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당황한 장로들이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을 때 방 안에는 오직 목사님의 단호한 표정과 저의 가쁜 호흡만이 남아 있었죠. 보름 전 터미널에서 저를 보며 웃어주셨던 그분은 정말 어디로 가신 걸까요? 제가 알고 있던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던 아버지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오직 이해할 수 없는 고집만 내세우는 노인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선 채 다음 상황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사님의 야윈 손이 탁자를 짚고 일어서는 순간 저는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제가 수습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토록 평온했던 은퇴의 시간이 이토록 날카롭게 깨어질 줄은 생각지 못한 채 저는 그저 낯선 공기 속에 던져진 사람처럼 목사님의 다음 행동을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에 감돌던 정적은 목사님이 내뱉은 선언만큼이나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하며 목사님을 바라보았지만 그분은 이미 결정을 끝낸 듯 시선을 돌리지 않으셨죠. 이미 교회의 살림이 부족함 없는 상황에서 노후를 위해 마련된 전별금을 다시 내놓으시겠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목사님의 소매 끝을 붙들고 앞으로 지내실 것처에 대해 조심스럽게 입을 떼었을 때 목사님은 제 손을 거칠게 쳐내며 자리에서 일어서셨습니다. 내 결정에 어디 건방지게 말을 얻느냐는 그 한마디가 벽에 부딪혀 돌아왔을 때 저는 제가 알던 목사님이 맞는지 의심해야 했습니다. 함께 자리한 장로들 앞에서 저를 향해 내뱉으신 그 말은 단순히 화를 내는 수준이 아니었거든요. 수십 년을 아버지라 부르며 수족처럼 움직였던 저를 단번에 남보다 못한 사람으로 만드는 일갈이었습니다. 저를 바라보던 이들의 당혹스러운 시선이 제 뺨에 닿는 것 같아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목사님은 저를 마치 당신의 뜻을 가로막는 방해꾼처럼 취급하며 그 자리에서 저를 무참히 몰아세우셨죠. 문을 열고 나가시는 목사님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남겨진 이들 역시 어쩔 줄 몰라 하며 서로의 눈치만 살필 뿐이었죠. 하지만 그 공간에서 있었던 일은 금세 담장을 넘어 성도들 사이로 번져나갔습니다. 평소 목사님이 그토록 아끼던 저를 사람들 앞에서 미친 사람 대하듯 쏘아붙이셨다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성도들 사이에서는 목사님이 사모님을 보내드리고 나서 판단력이 흐려지신 게 아니냐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문이 제 귀에까지 들려올 때마다 제 속은 갈기갈기 찢기는 기분이었거든요. 성도들은 이제 저를 동정 섞인 눈으로 바라보거나 혹은 목사님을 저렇게 만든 원인인 것처럼 수군대며 피하곤 했습니다. 평생을 바친 교회에서 저는 그렇게 순식간에 이방인이 되어버린 모양입니다. 저는 배신감보다도 이 상황 자체가 믿기지 않아 밤잠을 설쳤습니다. 평생을 목사님의 그림자로 살며 그분의 인격과 신앙을 존경해왔는데 한순간에 그 모든 세월이 부정당하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저는 목사님을 다시 뵙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했지만 목사님은 아예 제 연락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비워진 사택은 불 꺼진 채 적막하기만 했습니다. 함께 짐을 꾸리고 먼지를 털어내며 새로운 시작을 꿈꿨던 그 공간이 이제는 돌아갈 곳 없는 목사님의 처지와 제 깨져버린 신뢰를 증명하는 것처럼 보여 가슴이 시렸습니다. 목사님은 교회 부속실의 좁은 침소에 머물며 누구의 면회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단둘이 마주 앉아 진심으로 여쭈어보고 싶었습니다. 기도원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저를 이토록 모질게 밀어내시는지, 제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는지 묻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목사님은 제가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조차 눈길 한번 주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아픈 건 저를 바라보시던 그 낯선 시선이었습니다. 나를 위하는 척하며 내 결단을 가로막지 말라고, 자네의 그 얄팍한 배려가 오히려 내 앞길을 방해하고 있다는 차가운 대답이 제 가슴에 박혔거든요. 목회자와 장로라는 관계를 넘어 하나님 안에서 진심으로 서로를 신뢰하고 아끼는 그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달았던 그 수많은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목사님은 은퇴 후에 거쳐도 알려주지 않은 채 그저 조용한 곳으로 떠나겠다는 말만 남기고 짐을 챙기기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거쳐 문제를 상의드리려 다가갔을 때도 목사님은 더 이상 내 일에 관여하지 말라며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평생 아버지라 믿고 의지했던 분이 저를 철저히 외면한 채 어디론가 떠날 채비를 하시는 모습을 보며 제 마음속에 있던 신앙의 등불마저 희미해지는 기분이 들었죠. 누군가를 그토록 신뢰하고 사랑했던 대가가 이토록 잔인한 망신과 거절이라는 사실이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텅 빈 예배당에 홀로 앉아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그 따뜻했던 시절을 그리며 하염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헌금하신 전별금은 이미 교회 회계에 정식으로 처리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제가 준비했던 그 볕잘 드는 집 계약은 결국 파기되었고, 위약금보다 더 아픈 건 목사님을 모실 수 없게 되었다는 처절한 실패감이었습니다. 제가 세운 모든 계획이 목사님의 그 차가운 말 한마디에 가루가 되어 흩어져 버린 모양입니다. 성도들은 이제 목사님의 단호한 고집을 보며 정말로 큰 병이 드신 게 맞다며 혀를 찾고
그럴수록 저는 목사님을 지켜드리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원망 사이에서 괴로워했습니다. 약속되었던 평온한 노후는 결국 이삿짐 센터 트럭의 요란한 엔진 소리에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사택마당에 세워진 커다란 트럭 위로 제가 그토록 공들여 정리했던 상자들이 하나둘 실리는 것을 보며 저는 넋을 잃고 서 있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비워진 사택 구석에 남아있던 몇 안 되는 가구들과 목사님이 임시 거처로 쓰시던 부속실에서 챙겨 나온 작은 보따리들까지 모두 실리고 나니 우리가 함께 꿈꿨던 앞날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지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목사님의 앞을 가로막고 선 건 마지막 짐꾸러미가 트럭에 실리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불과 며칠 사이 목사님은 몰라보게 더 수척해져 계셨죠. 짐을 옮기느라 걷어붙인 소매 아래로 드러난 손등은 뼈마디가 앙상하게 도드라져 있었고 움푹 패인 눈가에는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냉기만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충격적인 모습에 경악하며 목사님의 마른 팔을 붙들었습니다. 목사님, 이 몸으로 어디를 가시겠다는 겁니까? 대체 왜 이러시는 건지 제발 설명이라도 해달라고 울먹이며 매달렸죠. 하지만 목사님은 제 손길을 차갑게 뿌리치며 눈길조차 주지 않으셨습니다. 기도원에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받은 응답이 있는데 자네가 뭔데 내 앞길을 막아서느냐며 저를 매섭게 쏘아붙이셨거든요. 목회자가 세상 욕심에 눈이 멀어 편안한 아파트나 꿈꾸는 것이 얼마나 기가 차는 일인지 이번 기회에 뼈저리게 느꼈노라며 저를 마치 타락으로 이끄는 유혹자 대하듯 하셨습니다. 평소 목사님이 강조하시던 청빈함이 이런 식으로 저를 핥히는 무기가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목사님은 이제 제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기로 결심하신 듯했습니다. 인연은 여기까지니 다시는 나를 찾지도 말고 그저 교회 일에만 집중하라는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대못처럼 박혔습니다. 평생을 아버지라 믿고 따랐던 분의 입에서 나온 절연, 선언은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울면서 제발 건강이라도 챙기시라고, 어디로 가시는지만이라도 알려달라고 신발끈이라도 붙들 심정으로 매달렸지만 목사님은 단호했습니다. 자네 같은 장로와는 더 이상 나눌 이야기가 없다며 미리 불러둔 차에 몸을 실으셨죠. 멀어져가는 차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교회 앞마당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배신감과 원망, 그리고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서글픔이 한꺼번에 밀려와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를 아들이라 부르시던 그 따뜻한 목소리는 이제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 뿐이었고 먼지바람만 일어나는 마당에 서서 저는 제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신앙의 근간이 뿌리째 뽑혀나가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목사님이 떠난 자리는 그저 텅 빈 공터처럼 차갑기만 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와 저는 가족들의 걱정스러운 눈길을 뒤로 한 채 곧장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아내가 문 밖에서 저를 부르는 소리도 아이들의 조잘거림도 모두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렸죠. 어두컴컴한 방 안에 홀로 틀어박혀 제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을 향해 쏟아내는 원망뿐이었습니다. 어떻게 제게 이러실 수 있느냐고, 제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기에 평생의 스승이자 아버지였던 분에게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느냐고 벽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습니다. 저에게 아버지는 왜 항상 이렇게 끔찍한 존재로 남겨두시는 것이냐고 말이죠. 어린 시절 저를 버리고 떠난 육신의 아버지도 모자라 이제는 영적인 아버지라 믿었던 분까지 저를 이토록 잔인하게 쳐내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목사님을 통해 만난 하나님은 분명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었는데 왜 제 삶의 끝에는 항상 이런 지독한 고독과 거절만 남겨두시는지 원망스럽기만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그 길 위에서 저는 처음으로 길을 잃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복음과 그분이 보여주신 삶의 궤적들이 모두 저를 속인 것만 같아 괴로웠죠.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그 차가운 눈빛이 자꾸만 떠올라 눈을 감을 수도 없었습니다. 제가 믿어온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진 자리에서 저는 하나님을 향해 제발 대답 좀 해보시라고, 제가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느냐고 하염없이 기도를 올렸지만 돌아오는 건 서늘한 정적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가 가진 모든 신뢰와 사랑이 부정당한 채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아들이 되어 방 한구석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목사님이 앙상하게 마른 손으로 저를 밀쳐내던 그 순간의 감촉이 여전히 팔에 남아있는 것 같아 소름이 돋곤 했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고난일 수는 있어도 이렇게까지 비참한 망신과 배신감이어야 하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목사님을 미워하며 제 신앙의 가장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아오는 것을 보며 저는 이제 다시는 목사님을 찾지 않겠노라 다짐했습니다. 저를 그토록 무참하게 버린 분을 위해 제가 더 이상 눈물을 흘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일렁이는 이 서글픔과 상처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사랑했던 아버지가 사라진 자리에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깊은 원망과 다시는 누구도 믿지 못할 것 같은 단단한 마음의 빗장만이 남겨졌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목사님이 떠나시고 난 뒤 저 역시 먼저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감정을 가진 사람이었기에 목사님이 밉고 원망스러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수십 년 세월을 아버지라 믿고 따랐던 제 진심이 한순간에 부정당했다는 사실이 저를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장로로서 교회의 일상을 지켜내야 했지만 마음 한편에는 늘 가시돋친 앙금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올리며 응답을 구했습니다. 대체 왜 목사님이 저토록 변하셨는지, 왜 제게 그런 수모를 주셨는지 묻고 또 물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대답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제 안의 원망은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때로는 성도들의 수군거림처럼 사모님을 먼저 하나님 곁으로 보내드린 그 거대한 슬픔이 목사님의 어딘가를 고장나게 만든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상실감이 너무나 컸기에 목사님이 평소의 이성을 잃고 방어적으로 변하신 것이라며 스스로 결론을 내려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라도 이해하지 않으면 제 마음이 무너져 내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도 문득 울화가 치밀어 오르는 날이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슬픔이 크고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 한들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닌 저에게 그럴 수 있는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목사님을 위해 쏟았던 정성과 마음들이 모두 쓰레기처럼 버려졌다는 사실이 저를 분노하게 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아버지는 항상 이렇게 끔찍한 상처만 남기고 떠나는 존재여야 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향한 원망 섞인 질문만 허공을 맴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아버지를 주시지 않으려 작정하신 것만 같아 서러움이 북받치기도 했습니다. 그 사이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반납하신 전별금 5억 원의 사용처를 두고 공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당회 회의가 열릴 때마다 그 돈의 액수가 거론되었고 그때마다 저는 목사님의 야윈 손마디와 차가웠던 눈빛이 떠올라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장로들은 목사님의 뜻이 워낙 완간했으니 그 돈을 장학금이나 구제기금으로 사용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갔습니다. 저 역시 그 논의에 참여하고 있었지만 마음은 늘 목사님이 계신 어딘가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미워하면서도 걱정하고 원망하면서도 그리워하는 이 모순된 감정 때문에 제 영혼은 하루가 다르게 말라갔습니다. 회의가 길어지던 어느 날 저는 장로로서 마지막 도리를 다해야겠다는 생각에 목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5억 원이라는 큰 돈의 용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전에 그래도 한 번은 목사님의 의중을 다시 여쭙는 것이 예의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수십 번 망설이다가 누른 번호였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신호음만 공허하게 울릴 뿐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는 목사님의 침묵을 대하며 저는 다시 한번 깊은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저를 철저히 지워버린 그분의 냉정함이 제 살을 지식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 목사님은 저를 당신의 인생에서 도려내신 것이라 확신하며 차갑게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렇게 불통의 시간이 며칠 더 이어졌습니다. 목사님에 대한 소식은 그 어디에서도 들려오지 않았고 저는 이제 정말 목사님을 제 인생에서 지워야 할 때가 온 것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미움도 지치면 무관심이 된다고 했던가요? 저는 오직 교회 행정 업무에만 매진하며 목사님의 흔적을 지우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일상 속에서 문득문득 떠오르는 그분의 앙상했던 뒷모습은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제 마음속에 남아 저를 괴롭혔습니다. 목사님이 떠나던 날의 먼지바람과 차가운 차 문 닫히는 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도는 날이면
저는 예배당 구석에서 소리 없이 울어야 했습니다. 운명의 전화가 걸려온 것은 평범하기 그지없는 어느 오후였습니다. 당회 회의를 준비하며 서류를 정리하던 중 휴대폰 화면에 낯선 지역 번호가 떴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한 시골 마을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평소라면 무시했을 번호였지만 왠지 모를 이끌림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차분하지만 무거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곳은 시골의 한 호스피스 병원이었고 전화를 건 이는 목사님의 마지막을 지킨 병원 관계자였습니다. 듣고도 믿기지가 않아서 몇 번이나 되물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윤 목사님이 방금 전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제가 서 있는 바닥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목사님이 돌아가셨다는 말보다 저를 더 충격에 빠뜨린 것은 그분이 계셨던 곳이 기도원이 아닌 호스피스 병원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왜 목사님이 그곳에 계셨던 것인지, 왜 제게는 아무런 말씀도 없이 홀로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디고 계셨던 것인지 머릿속이 하얗게 타들어갔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목사님이 임종 직전 마지막으로 불러준 번호가 바로 제 번호였다는 사실을 전해주었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든 채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원망을 다 풀지도 전에 미워하는 마음조차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채 찾아온 이 영원한 이별 앞에서 저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곁에 있던 장로들이 갑자기 쓰러지듯 주저앉은 저를 보고 놀라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어디가 아픈 거냐고 묻는 그들의 목소리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입술을 겨우 떼어 목사님이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당회실 안은 순식간에 비명 같은 탄식과 정적으로 뒤덮였습니다. 저는 바닥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제 기도에 침묵하셨는지, 왜 저에게 이토록 잔인한 진실을 이별 후에야 알게 하시는지 원망하며 울부짖었습니다. 목사님이 저를 밀어냈던 그 모든 모진 행동들이 실은 죽음을 앞둔 한 인간의 처절한 배려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치자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바닥에 떨어진 차 키를 집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지금 당장 목사님께 가야 한다고, 가서 확인해야 한다고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장로들이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 상태로 운전대를 잡으면 큰 사고가 난다며 저를 강하게 만류했습니다. 땅바닥에 떨어진 차 키를 쥐려던 제 손은 흙먼지로 뒤덮였고 저는 장로들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소리를 내어 울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끝까지 이렇게 혼자 가십니까? 제 원망은 이제 통곡이 되어 당회실 천장에 부딪혔습니다. 장로 중 한 분이 제 어깨를 꽉 쥐며 진정하라고, 우리가 같이 갈 테니 일단 일어나라고 저를 다독였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채비를 갖추고 당회실을 나섰습니다. 목사님이 홀로 계신 그 시골 병원을 향해 달려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보며 하나님께 다시 물었습니다. 이제야 진실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제가 목사님의 마지막 침상 앞에서 무엇을 마주하게 하실 것인지 두려움 섞인 기도를 올렸습니다. 목사님이 계신 곳으로 향하는 길은 멀고도 험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식어버린 제 마음과 다시 타오르기 시작한 슬픔 사이에서 오직 목사님의 야위었던 손마디만을 떠올리며 쉴 새 없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장로들과 함께 쉼없이 달려 도착한 곳은 경기도 끝자락의 이름 모를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교회의 화려한 조명이나 성도들의 웅성거림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작고 낡은 호스피스 요양원 건물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느껴지는 서늘한 시골 바람에 저는 몸을 떨었습니다. 목사님이 그 화려한 은퇴식 뒤에 스스로를 가둔 곳이 바로 이 외진 요양원이었음을 깨닫는 순간 제 심장은 발밑으로 꺼져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우리는 누구랄 것도 없이 서둘러 건물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요양원의 복도는 유난히 길고 적막했습니다. 낯선 약품 냄새와 노인들의 가냘픈 기침 소리가 섞인 그곳에서 우리는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머무셨다는 방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문을 열기 전 저는 잠시 숨을 골라야 했습니다. 평생을 성도들의 환호 속에 살던 분이, 사택의 넓은 거실에서 차를 나누던 분이 왜 이런 좁고 외진 방을 선택하셨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 손잡이를 돌렸을 때
제가 마주한 것은 이미 주인을 잃고 정갈하게 정리된 작은 침상 하나뿐이었습니다. 목사님은 간병인조차 두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요양원 관계자들은 그분이 워낙 조용히 머물기를 원하셨고 신변 처리를 혼자서 하시려다 기력이 다해 가시는 순간까지도 누구에게 짐이 되기를 거부하셨다고 전해주었습니다. 저는 온기가 가시지 않은 침대 시트를 부여잡고 오열했습니다. 목사님, 대체 왜 그러셨습니까? 제가 잊지 않았습니까? 제가 목사님을 위해 준비한 그 남양집을 두고 왜 이런 차가운 곳에서 혼자 계셨느냐고 묻고 싶었지만 이제 돌아오는 것은 서늘한 정적뿐이었습니다. 그때 방 안을 정리하던 한 할머니가 우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며 가며 목사님의 잔심부름을 해주시고 곁을 지켜주셨다던 그분은 우리를 보자마자 대번에 저를 알아보셨습니다. 할머니는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 같은 일기장 하나를 꺼내며 제게 건네주셨습니다.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 제일 먼저 울면서 쫓아올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다더군요. 그 사람이 오면 이 일기장을 꼭 전해달라며 마지막까지 손에 쥐고 계셨다는 할머니의 증언에 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쳐 들었을 때 첫 페이지에 적힌 짧은 기록만으로도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곳에는 목사님이 이미 꽤 오래전에 췌장암 사기 판정을 받으셨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기도원에 간다며 저를 배웅하던 그날에도, 아니 은퇴를 준비하던 그 수개월 동안 목사님은 당신의 몸 안에서 암세포가 생명을 갉아먹는 고통을 홀로 견디고 계셨던 것입니다. 일기장 속에는 은퇴하는 목사가 병든 육신으로 많은 사람의 발목을 붙잡을 수 없기에 그저 조용히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고 싶다는 목사님의 고독한 결단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겨진 제자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특히나 당신의 병수발을 들며 삶을 다 바칠 저를 염려하여 일부러 저를 모질게 밀어내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 이제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는 것이 순리라며 남겨진 이들은 결코 슬퍼하지 말라는 위로의 글귀 앞에서 장로들도 함께 눈물을 쏟았습니다. 목사님은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오직 교회의 안위만을 걱정하셨습니다. 일기장에는 반납한 전별금이 어디에 쓰여야 하는지, 장학금과 어려운 이웃을 위한 요양원 설립 등 당신의 노후보다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 마지막 재산을 내놓으신 진심이 가득했습니다. 그 돈은 목사님의 퇴직금이 아니라 당신의 남은 생명과 맞바꾼 마지막 사랑이었던 셈입니다. 저는 그 글자 하나하나를 손으로 쓸어내리며 제가 목사님을 원망하며 보냈던 시간들이 얼마나 죄스러운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침상 옆 작은 탁자 위에는 목사님이 마지막까지 보셨을 낡은 성경책과 안경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유품들을 가슴에 꼭 품은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목사님이 저를 향해 건방지게 말을 얹지 말라며 호통치던 그 목소리는 사실 당신이 떠난 뒤 제가 겪을 슬픔을 미리 차단하려는 가장 아픈 배려의 언어였습니다. 목사님은 당신의 육체가 무너져가는 와중에도 저를 지키기 위해 그토록 모질게 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마지막까지 흐트러짐 없이 떠나려 했던 그분의 숭고한 뒷모습이 이제야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우리는 목사님의 빈 침상 주위에 둘러앉아 참회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목사님을 미워하고 원망했던 제 어리석음을 용서해달라고, 끝까지 저를 아들로 여겨주신 그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꼭 보듬어 주시길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비록 목사님은 조용히 홀로 떠나셨지만 그분이 남긴 사랑의 흔적은 그 어떤 화려한 유산보다도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 다 읽지 못한 일기장의 뒷부분을 차마 넘기지 못한 채 터져나오는 오열을 참으며 목사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목사님의 뜻에 따라 장례 예배는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평생을 수많은 성도의 환호 속에 사셨던 분이었으나 마지막 가는 길만큼은 당신의 삶처럼 소박하고 정갈하기를 원하셨던 모양입니다. 소란이 잦아들고 모두가 잠든 깊은 새벽, 저는 홀로 제단 곁에 앉아 다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목사님의 영정사진 속 환한 미소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터미널에서 제 손을 잡아주시던 그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책장을 넘겼습니다. 췌장암의 고통 속에서도
성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적어가며 중보하셨던 기록들을 지나 마침내 일기장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다다랐습니다. 그곳에는 차마글로 다 옮기지 못한 목사님의 처절한 사투가 고스란히 베어 있었습니다. 기력이 다해 흐릿해진 필체로 적힌 첫 문장은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라는 8글자였습니다. 그 짧은 문구 위로 번진 얼룩을 보며 저는 그것이 목사님이 흘린 눈물 자국임을 직감했습니다. 당신의 육체가 무너져가는 와중에도 목사님은 저를 향한 애틋한 마음을 숨기지 못하셨던 것입니다. 자네에게 짐이 되기 싫어 모질게 굴었으나 내 마음은 한 번도 자네를 떠난 적이 없노라는 고백이 행간마다 절절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문장 아래로 시선을 옮겼을 때 저는 숨을 쉬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곳에는 제 이름 석자가 빈틈없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 페이지가 아니었습니다. 기운이 빠져 연해진 연필 자국으로, 때로는 꾹꾹 눌러 쓴 볼펜 자국으로 제 이름이 수십 페이지에 걸쳐 빼곡하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병마와 싸우며 의식이 가물거리는 순간에도 목사님은 오직 제 이름만을 부르며 하나님께 저를 부탁하셨던 모양입니다. 이름 석자가 적힌 그 수많은 페이지는 목사님이 저를 위해 보여주신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가슴에 품고 제단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목사님이 저를 향해 건방지게 말을 얹지 말라며 쏘아붙이던 그 차가운 눈빛이 실은 당신의 죽음이라는 거대한 짐을 제게 지우지 않으려는 가장 처절한 배려였음을 이제야 완전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사님을 원망하며 방 안에 틀어박혀 하나님을 탓하던 그 시간에도 목사님은 이 차가운 요양원 침상에서 제 이름을 써내려가며 홀로 고통을 삼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가 받은 망신은 목사님이 짊어진 죽음의 무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깊은 뜻도 모르고 목사님을 노망난 노인이라 수군대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눈물을 흘렸던 제 어리석음을 용서해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일기장 속에 적힌 제 이름 위로 제 눈물이 떨어져 번져갔습니다. 목사님은 당신의 명예보다 저의 앞날을 더 걱정하셨고 당신의 안위보다 제가 짊어질 슬픔의 크기를 더 염려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마지막까지 제자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했던 그 숭고한 결단이 제 영혼을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이름 석자가 빼곡한 그 페이지들을 넘기며 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저를 버렸을 때도, 세상의 풍파에 흔들려 방황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윤 목사님이라는 거대한 산을 제 곁에 두어 저를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목사님이 남기신 그 일기장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는 연서와도 같았습니다. 목사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의 몸을 제물로 삼아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증명하고 떠나신 셈이었습니다. 제 가슴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뜨거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목사님이 남긴 이름 석자의 무게가 제 인생을 지탱하는 새로운 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영정사진 속 목사님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노라고. 목사님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이제는 제가 이름 없는 종이 되어 헌신하겠노라고 말입니다. 목사님의 사랑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제 안에서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참회와 오열로 보낸 그 밤은 제 신앙 인생에서 가장 어두웠으나 동시에 가장 밝은 빛을 마주한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이 마지막까지 붙들고 계셨던 그 이름, 하나님께서 친히 지명하여 불러주신 제 이름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저는 이제 목사님이 남기신 그 위대한 사랑의 유산을 받들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아들이 되겠노라 결심했습니다. 제 마음은 예전과는 전혀 다른 평안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떠나시던 날 느꼈던 그 막막한 어둠은 사라지고 대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분명한 사명이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사님의 유품인 낡은 일기장을 품에 안고 당회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전별금 5억 원의 향방을 기다리는 장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 앞에 서서 제가 목격한 목사님의 마지막 진실을 하나하나 꺼내 놓았습니다. 목사님의 전별금은 단순한 퇴직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남은 생명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 남긴 마지막 사랑의 흔적이었습니다. 저는 일기장에 적힌 목사님의 유지를 장로들에게
조용히 읽어주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포기하려는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 그리고 홀로 노후를 견뎌야 하는 이들을 위한 작은 안식처를 마련해달라는 목사님의 청빈한 소망이 그 돈의 진짜 이름이었습니다. 장로들은 목사님의 깊은 뜻을 전해 들으며 숙연해졌고, 우리는 그 돈이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그 다음 주일, 저는 목사님의 빈자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지는 강단에 섰습니다. 성도들의 눈에는 여전히 그리움과 슬픔이 서려 있었지만, 저는 그들에게 울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목사님은 지금 가장 행복한 곳,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별처럼 보일지 몰라도 평생을 하나님만을 위해 사셨던 목사님에게는 비로소 고단한 행장을 풀고 영원한 안식에 드는 축제의 순간이었을 것이라 전했습니다.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신 것이니 결코 슬퍼할 일이 아니라는 제 고백에 성전 안의 공기가 따뜻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를 성도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목사님이 기력이 다해 가물거리는 의식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써내려가며 중보하셨던 그 흔적들을 증언했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라 적힌 문구 아래 빼곡하게 적힌 제 이름 석자를 언급할 때 제 목소리는 떨렸으나 당당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저를 버렸으나 하나님께서는 윤 목사님이라는 위대한 아버지를 통해 저를 아들 삼아 주셨고, 이제는 하나님 친히 저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음을 간증했습니다. 성도들은 이제 슬픔의 눈물이 아닌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목사님이 뿌린 사랑의 미랄이 저라는 한 사람을 통해 어떻게 싹을 틔웠는지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사님이 그토록 아꼈던 우리 교회가 이제는 서로가 서로의 아버지가 되어주고 서로가 서로의 아들이 되어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목사님의 유지는 건물을 세우고 돈을 나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 속에 살아 숨쉬는 믿음의 계승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단에서 내려오는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목사님이 저를 일부러 밀어내셨던 그 모진 시간조차도 이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이었음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홀로 서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사람의 정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게 하시려는 목사님의 마지막 교육이었던 셈입니다. 저는 이제 오로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겠노라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상처였던 아버지라는 단어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제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성도들과 인사를 나누며 저는 목사님이 즐겨보시던 성경 구절을 떠올렸습니다.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는 말씀처럼 목사님은 당신의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고 영광스러운 승리자로 귀환하셨습니다. 그 뒤를 따르는 저희에게 남겨진 것은 슬픔이 아니라 그분이 남긴 사랑의 바통을 이어받아 달리는 사명뿐입니다. 저는 교회 마당을 가로지르며 푸른 하늘을 우러러보았습니다. 목사님의 환한 미소가 구름 사이로 비치는 것만 같아 저도 모르게 마주 미소 지었습니다. 목사님이 남기신 5억 원의 씨앗은 이제 곳곳에서 생명의 꽃을 피울 것입니다. 장학금을 받은 아이들이 믿음의 일꾼으로 자라나고 갈 곳 없는 노인들이 목사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안식처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될 날을 꿈꿉니다. 그것이 목사님이 마지막까지 홀로 고독한 병실에서 제 이름을 쓰며 간구했던 기도의 응답일 것이라 확신합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아버지가 되시고 목사님이 남겨주신 수많은 영적 형제들이 제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이 제 이름을 일기장에 빼곡히 적어주신 것처럼 저도 목사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제 삶의 페이지마다 빼곡하게 채워넣겠습니다. 하나님 곁에서 편히 쉬고 계실 목사님께 부끄럽지 않은 아들이 되어 언젠가 저도 그 영광스러운 길을 다 마친 뒤 목사님을 다시 뵙겠습니다. 그때는 목사님께 달려가 꼭 안아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아들 삼아주셔서 감사하다고, 목사님 덕분에 제가 진짜 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다고 말입니다. 저희 목사님이 마지막까지 붙들었던 그 사랑이 여러분의 삶 속에도 동일하게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단절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늘 우리를 향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제 고백이 누군가에게는 저처럼 잊고 있던 아버지의 사랑을 되찾는 기회가 되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이름을 생명책에 빼곡히 적어 내려가며 사랑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